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339면쯤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낮은 자를 향한 주의 마음을 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 식구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목회자라고 목에 힘주고 나이 든 사람 어린 아이들 안중에 없이 그러면 목회자로서는 이미 금가버린 그릇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에게도 그와 똑같이 친구처럼 똑같이 그 눈높이로 또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어린아이 친구처럼 그 눈높이로 그렇게 서야 할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아르나온이라 그래서 갓 태어난 양입니다. 또 두 번째에 내 양을 치라 데리고 나가서 이제 꼴을 먹이는 건데 그때의 양은 프로바티온 한창 성숙하고 있는 성장 중에 있는 양입니다. 세 번째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할 때에는 프로바톤에서 다 성숙한 양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어린아이 같이 갓 들어온 분도 계시고 지금 신앙생활 제일 달게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교회의 중간 허리들이죠.
그런 분들에게도 또 다 이제 힘이 기력이 쇠하여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똑같이 신령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도록,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목양의 자세가 뭐 신앙 좋은 사람의 친구만이 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갓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 그분의 눈높이에서 그분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양은 어떻겠습니까? 뭐 젖을 줘야 되잖아요. 풀을 먹일 수 없습니다.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그 입에다가 하여튼 빨리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죠.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제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노쇠한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항상 우리에서 나올 때도 힘들어합니다. 또 멀리 갈 때도 힘들어하니까 그런 양도 돌보는 그 늙은 노쇠한 양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참 사랑이 아니다.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 외롭고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 옆에 있는, 그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게 낮은 자로서의, 서로 섬기는 자로서의.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의 말씀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쁨이 되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늙은이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나이가 많으면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어리비리합니다. 그럴 때에 뭐 그렇게 하시느냐고 이렇게 큰 소리 나면 교회는 이미 질그릇이 깨지듯이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아버지한테 누나를 부릅뜨는 뭐 그런 불량배도들 있지만은 고운 눈으로 아버지가 참 침이 말라가지고 저렇게 입안이 답답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단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게 따뜻한 마음이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하게 하듯,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그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이제 나갈 때에 저희 그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참 오래 훈련받은 권영평 목사님이 배단위교회 변영평 저한테 그러더라. 김 목사야, 담임 목사가 되려 그러면 노인의 친구도 되고 주일학교 아이의 친구도 되어야 담임 목사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건 꼭 한 가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높이 이르려 그러면 나의 모든 뭐 자존심이고 나의 안목이고 이건 일단 제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자꾸 훈련되어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부족할 때에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목회의 모든 것도 금이 간 깨진 그릇을 들고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도 세상의 것이 정리되지 못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게 초대교회의 아가페라 그래서 모여서 식사하고 애찬식 또 성찬식도 같이 곁들여지던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부자들은 미리 음식을 사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쩝쩝 먹고 하니까 그 가난한 자들은 등 뒤로 이렇게 돌려놓고서 그때 그 가난한 자들의 뱃속에서 쪼르륵 쪼르륵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집에서 먹어라. 차라리 먹고 와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우리 뭐 음식이 좋지 않지만 같이 드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썩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 친한 식구들끼리 돌아앉아서 먹으니까 교회가 그러면 가난한 자의 하나님, 에피온의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바울이 아주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잡히 드신 날에 떡도 주시고 잔도 주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높은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나.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로 오시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하고 낮은 자를 돌보시는 주님에 대하여. 그래서 지역도 소외된 갈릴리 지역부터 오셔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야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게 구겨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다림질되어서 반듯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의 마음을 내가 알고 깨달아 나의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아침에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핵심이 나의 구겨진 마음을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걸 펴가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에 신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병든 자의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워낙 했던 마음 뭐 가진다고 어쩔거리고 없을 때는 또 주눅 들어가지고 푹 그냥 바람 꺼진 풍선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없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높은 산이 깎아져서 낮은 곳을 메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다. 아버지 같고 형제 같고 누이 같고 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가족인데 특별히 3절 참 과부인 자를 존대하라. 과부라고 하는 경우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연세가 60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경제력, 노동력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과부들의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니까 이제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 도움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자꾸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돌보기 위하여,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돌보기 위하여 7 집사를 택해서 비난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게 7 집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제도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아직도 죄성이 있을 때는 귀찮게 여깁니다. 아유, 돈 없고 뭐 가난한 자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건 악마의 생각이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제 그렇게 외롭게 사는 분이 계시면 그 가족이 먼저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가까운 자들부터 주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뭐 가까운 자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더 무시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것은 어두움 속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 속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강남에서 이제 그 뭐 형편없는 참 목회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뭐 교수직을 버리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교회는 뭐 참 남들 볼 때 변변치 못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겠다고 저기 그 강북 은평구에 있는 뭐 이 폐결핵 환자들 서울시에서 이제 모아놓고 6개월 동안에 수용하고 6개월 지나면은 뭐 낫든 말든 내쫓아버리는, 그러니 적십자병원도 아니고 서울 시립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폐결핵 환자들 그 계란하고, 이분들이 뭐 계란을 먹어야 되니까 또 각혈하면은 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란하고 휴지하고 뭐 사갖고 가서
이제 봉사한 일도 있고, 저 전농동에 노인 소망의 집이라고 가족 식구들 앞에서 버림받은 할머니들, 이분들을 또 가서 돌보는 일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꼭 오시는 분들한테 당부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 절대로 그 할머니들한테 어디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자식들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자식들이 있어도 없다고, 어디 살았다가 왔다는 거 알면서도 잘 모르는 것처럼 묻지 말라고. 그분들의 상처를 다시 한번 바늘로 휘어넣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할머니들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그게 그 전농동에 있는 노인 소망의 집의 목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많이 오잖아요. 올 때에 이제 꼭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거기에 할머니들 가운데는 자식들이 귀찮아가지고 막 눈으로 그냥 아침마다 인상 쓰고 그러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이 그쪽으로 오는 이제 생활인데, 제가 예전에 그 김준홍 목사님 저기 두레마을에 노인 소망의 집이라고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뭐 전국에 김 목사님이 그때는 뭐 새벽을 깨우리다 하고 잘 나갈 때니까 대통령도 부럽지 않을 만큼 하여튼 인기몰이에 앞장섰던 분이니까 거기 가면 집회하고 이제 끝나면 그 교회의 권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상담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식들하고 같이 있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거기에 두레마리가 살 수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30명을 수용을 했는데, 수용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어느 날은 남자분이 한 분 왔어요. 남자분이. 이 저녁에 밤무대에 색소폰을 불던 악사인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눈도 멀고 안전배가 되어가지고 그 부인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무릎도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조그만 꼬마 하나 데리고 겨우겨우 거기에 찾아왔는데, 여기는 여자들만 있고 그런데 저분은 남자고 또 애도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절해가 보냈는데 김 목사님이 하도 마음이 아프니까 가신 분을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그 모여있는, 자기들도 저기 와서 있는 분들이, 그분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배쳐가는 분들이 계셔서 주님 잘 설득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분이 당분간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한 보름 있었는데 이분이 눈도 맑아지고 안진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고 사랑받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순간적으로 탁 충격 준 게 이게 다시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병든 자를 찾아가고 아들을 딸을 잃어버리고 우는 회당장 야이로와 나인성 과부를 왜 주님이 찾아가서 살리시는가? 그게 참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듯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 역할로 주님의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원역 노숙자 봉사를 한동안 나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하지 못하고 노숙자 봉사하던 걸 도지사가 바뀌는 바람에 김문수 도지사가 있을 때는 수원역 밑에다가 그 애경백화점 거기에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줬는데 도지사가 바뀌면서 코로나 시기에 그걸 폐쇄를 해버려가 지금도 그게 폐쇄가 돼가지고 딴 데 이제 가서들 생활하는데 그때 노숙자 봉사할 때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밥 그 추운데 말이요. 밥그릇 이렇게 뭐 담아가지고 줄 때 젓가락 같은 거 손에 쩍쩍 달라붙습니다. 이 식판도요. 그렇게 하면서도 돌아올 때는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참과부 외로운 과부들이 참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돌볼 때에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 이 마음을 내가 자꾸 훈련되어서 닮아가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물이 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 보면 넓은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내가 자꾸 낮은 곳에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돼. 이게 법입니다.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모 교회인데 거기에 디모데가 교회가 가지는 이 주님의 마음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젊은 과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육체의 에너지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은 신앙의 길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에 대한 것은 젊은 디모데에게 그 명부에서는 올리지 말고 재혼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제 남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분들 잘 대우하고 또 지난날에 이분들의 선한 행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교적 관리를 하라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교회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꾸려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느냐? 과부집에 보냈습니다. 사르밧 과부집에 보내가지고 왜요? 외롭고 소외된 자니까. 엘리야가 가서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을 엘리야도 체험하고 과부도 체험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의 경우입니다. 선지 생도 가운데 신학생 가운데 빚을 많이 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부인 되는 분이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가 있는데 돈 빌려준 채권자가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종 삼으려고 하는 아주 가정이 이제 깨지게 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엘리사가 과부를 돕습니다. 여인이여 그릇을 많이 빌려오세요. 많이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게 해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채무 관계도 변제하게 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도록 열왕기하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어려운 자를 도우려고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기름을 그릇그릇마다 채워주시. 여기서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그릇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들고 어려운 자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게 너희들이 드린 산 제사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는 힘없고 비난한 자들을 우습게 보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내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의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회복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길로 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